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요구,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단순해 보이는 요구 때문에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이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 뭘 말하고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증명할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사인을 한번 보여줘봐라 하고 딱 따져붙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당연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아주 단칼에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이 사람들의 요구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진리가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도 그들은 믿기는커녕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신으로 똘똘 뭉친 테스트였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여기서 음란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배신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 뒤에 숨어 있는 그 깊은 불신, 그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자, 그럼 표적을 아예 안 보여주시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즉흥적인 쇼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 궁극적인 표적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번쩍하고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 그 요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보여줄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증거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주 직접적인 비유로 설명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와, 정말 명확하죠. 이건 나의 진짜 정체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는 바로 부활이다. 이것 말고는 더 없다.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날카로워져요.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요. 과거의 인물들을 증인석으로 불러내서 지금 이 세대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십니다. 과연 누가 증인으로 나왔을까요? 정말 뜻밖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의 여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훨씬 작은 계시를 보고도 바로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러 먼 길을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의 날에 바로 저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 비교, 논리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였던 요나의 말만 듣고도 회개했어요. 남방 여왕은 그저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을 보려고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 앞에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이가 서 있다. 이건 사실상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최종 권위자고 최고의 계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자기선언이죠. 예수님의 책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변화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영적 진공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나쁜 걸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과연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비유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오, 좋아졌죠? 2단계. 그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정돈까지 싹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이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3단계. 나갔던 그 귀신이 어슬렁거리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4단계. 그 집을 완전히 차지해버리죠.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맙니다. 비극이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명확합니다. 그냥 나쁜 습관 좀 버리고 죄 좀 안 짓는다고 해서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놓기만 한 마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이전보다 7배나 더 강력한 악이 차지하게 된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죠? 바로 이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 밖에서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좀 불러달라고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혈육의 가족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무대가 딱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정말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지? 와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정말 충격받았을 거예요. 혈연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가족이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은요, 기존의 모든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배경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즉,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2026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첫째,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 내 마음에서 죄를 비워내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빈 자리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셋째,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느 교회 소속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신비한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